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순종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반응도 없어요. 자, 무조건 감사하라. 멋지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을 때 마침 광화문 광장에 갔더니 그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가훈 써주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하나 써왔습니다. 좀 게을러서 또 바빠서 액자 표구를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됐는데 아마도 오늘을 때문에 그동안 액자 표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가정마다 가훈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 가훈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물론 이 가훈은 제가 세운 가훈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감사를 안 했으면 무조건 감사라고 가훈까지 세웠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교육자 시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시절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편하고 아주 안락하게 지금 삶을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누굴 붙잡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슨 뜻인가? 범사,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환경에 있어서, 그리고 헬라 말로는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것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의 그 터널이 여전하지만 그때부터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을 해도 그때부터 제 입술에서는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기까지 지도하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여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 길을 지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신 분이 나와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무조건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바꾸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꼬이게 만드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 지금 당신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지요. 불평, 불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왜 내 삶이 이토록 고생이고 왜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이 지나지 않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환경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가? 왜 삶이 이토록 고생스러운가? 이는 고생스러움이 아니라 그 고생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불평, 불만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하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끝마다 상대방을 헐뜯고 험담하면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되 그를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불평의 영향을 받는다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불평, 불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 이 말씀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도 양이 차질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범사에 감사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더욱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가르치지만 속된 말로 잘 안 먹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안 먹혀요, 자녀들이.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도 양이 차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무조건 감사하자. 그래서 가온으로 정한 거예요. 남의 집 가온이라 별로 이렇게 홍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 목사님 집에 가온이지만 무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오는 습관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평일을 살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습관이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모르게 몰라도 한 가지씩 어떤 습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커피를 반드시 한 잔 해야 된다.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고요. 난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펼쳐봐야 된다. 난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메일을 확인해 봐야 된다. 예, 다 좋습니다. 어떤 습관이 내게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과 삶은 어쩌면 그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질 것이요 세상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려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감사를 말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눈여겨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척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감사를 말하느냐 감사를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감사와 불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미 감사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유인즉 불평하는 인간은 그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그 사람 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심판이 불평 불만이. 근데 감사로 말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과 무슨 친구를 하냐고요. 기왕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하고 친구하심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사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잖아요. 무언가를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에 대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에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10억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나는 안 바꿉니다. 가격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누군가가 내게 100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이 구원의 선물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저를 한번 줘보세요. 100억을. 100억을 줘보세요. 100억. 내가 바꾸나 안 바꾸나. 난 절대로 안 바꿉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무조건적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형편없었던 죄인의 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 받은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를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보다 큰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저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날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3대 국어가 능통한 사람에다가 지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지적 수준이 뛰어난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내가 괴수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지적 수준이 나를 교만케 한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물질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16년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 구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꼼꼼히 세세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은 찌뿌둥하고 기분이 나빠요. 갑자기 모든 것이 그래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를 틀어서 보니 사회가 썩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하, 누군가 아침 일찍 자기 집에 신문을 넣어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하, 생각해보니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신문을 볼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자 저 사람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 우유가 배달되어 옵니다. 아하, 우유 넣는 아주머니도 있어야 되겠구나. 저 우유 넣는 아주머니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버스기사 아저씨도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사거리를 지나자 교통순경 아저씨가 보여요. 저 아저씨도 살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살려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 세상에서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성도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1년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참 힘겹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3개월을 멈췄다가 이제 또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제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뚜렁빠이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건축가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간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멈출 수 없다. 또 건축가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예, 우리도 멈추지 않는다. 너나 똑바로 해라. 우리도 그냥 간다. 근데 1억이 모자라요. 총 4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총 공사비 4억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1억이 모자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갔더니 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은 대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잖아요. 나는 내 욕심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영달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무슨 영달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건축한 거 아니고요. 저는 저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날 사람이에요. 예? 나는 저 건축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저 건축 다 해놓고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사람이라고요. 아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 아니라고요. 난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오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성우 목사가 저 건축해놓고 말이지 무슨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건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1억이 모자라는 것만 신경을 썼지 지금까지 3억을 공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총 공사비 4억인데 3억을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이 기적이 기적.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잖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4천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4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억 공사까지 이루셨다고요. 근데 지금 1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억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1억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땡깡 기도를 드리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이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만 파묻혀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어쩌면 저의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막상 그 어둠의 터널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니 자연히 흘러온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진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땡깡 기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내 삶의 문제 앞에 그리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는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think and thank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라,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또 서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너 자신이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너 자신이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말하지 않는 지금 그 사람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주보 분량이 꽤 들었습니다. 2장에 걸쳐서 성도의 감사 열매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 그 감사 내용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짤막짤막한 감사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내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야 한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듯이 축복이 축복임을 깨닫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전까지 축복이 아니듯이 감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까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면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경상도 사나이들 많이 와 계신 줄 알아요? 경상도 사나이들도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표현해질 때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음식을 먹었어요. 세상에 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 평생 처음이다. 내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나쁩니까?
나쁘면 안 해요. 근데 좋잖아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듣기 좋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오늘 점심 메뉴가 뭐라고요? 제육 쌈정식입니다. 드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라고요? 세상에 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말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많이 말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내 자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를 많이 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국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큰 뿌라짜오. 이거 멋있더라고요. 전 요거밖에 못해요. 예, 커큰 뿌라짜오. 얼마나 멋있어요. 한 주간 내내 이 땅 살아가시면서 태국 사람들 만난다면 커큰 뿌라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감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한 주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삶에서 목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